진실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먼저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 347장. 교동문은 찬송가 되어 있는 십계명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1은 너를 위하여 새긴 산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3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큰 자를 지었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가늠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다 말지니라.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능정녀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4장, 새로운 찬송은 338장에 있습니다. 338장이에요. 364장.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은혜 안에 붙잡아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전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날의 지연제들을 고백할 때에 종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고 먹장같이 굵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할 때에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 때에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마지막까지 지킬 것이 하나 있다면 믿음도 지킬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느냐, 얼마나 아름다우냐, 얼마나 가문이 좋으냐, 이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기에 방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세운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두 손들어 복을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연락되게 하시며 심지어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되 넉넉하게 건강도 믿음도 또 자녀들의 지혜도 총명도 앞길의 장래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믿지 않은 이웃 가족 혈육들이 귀한 가정을 보고 도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다르다는 일컬음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진교회를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셨사오니 앞으로 도와주실 줄 믿고 숫자나 사이즈나 어떤 건물의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라도 올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이 보는 견해와 관점에 우리가 약해지거나 위축되거나 또 그들 때문에 다른 어떤 도전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초지일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멋지게 출발하고 진행하고 마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옛과 콩나무와 필리핀 예수왕 교회와 음으로 양으로 우리를 돕는 모든 자들 하나님 그냥 두시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늘 문을 여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의 임종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힘이 제게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사 위상을 높여주시고 온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날로 허락하여 주시며 앞으로 이루어지는 월드컵과 또 우리나라 선거와 모든 큰 행사 위에 하나님이 두 손들어 복을 주시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음화되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그 한 요소와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크게 역사해 주시며 선교사님들과 저들을 보낸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또 기도로 후원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며 더 많이 가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통받는 자들, 어림을 당한 자들, 저 북녘 땅에서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예배하는 곳곳마다 또 말씀을 상고하는 곳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용사들이 아직도 남아있사오니
그들과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악한 영이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홀로 주관해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0장.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좀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배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줬던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배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던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던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7절까지. 구약성경 111페이지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합니다. 111페이지 구약성경.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요한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에게 너무 중하니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할 일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제득이 겸전한 자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을 무방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들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편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득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사랑의 언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실제는 이드로의 충고, 장인의 충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교단의 어떤 목사님은 아들이 강화에서 목회를 하는데 아버지를 오지 말라고 그랬네. 아버지 오지 마세요. 내가 용돈 보내니까. 왜 그러냐? 몇십 년을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잔소리를 한다는 거야. 아들이 목사인데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오지 말라고. 한 번은 금남교에서도 아들 김정민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아버지가 교회 나오니까 아버지 이제 교회 나오지 마세요. 자꾸 간섭을 하고 이제 새로운 불을 세웠으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 멀리 가거나 아니면은 돌아가셔야 끝이 나는데 간섭을 하니까 우리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왜 썩었다고 그러냐면은 전임자와 후임자가 꼭 싸워서 교회가 몇 조각이 나요. 뭐 하나님 입장에서는 교회가 많이 나니까 이 부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세상 눈에는 엄청나게 안 좋거든요. 죽든지 멀리 300km 이상 떨어져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또 이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처럼 안 가고 곤방에서 살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200km 이상을 벗어나면은 그 후임자하고 싸워도 그거는 큰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300km 정도 떨어져 갑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말하는 내용, 뭘 지적할 내용 이런 것들이에요. 자, 언어는 사고와 지식과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도구라고 정의를 합니다. 언어, 말은 그래요. 그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덜 배운 사람 같고 그래요. 지금 그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선거판이에요. 선거판. 토론하면 막 전체 그 30년 전에 있던 걸 수신해서 그냥 다시 또 덜 주고 얼마나 소인배들이야. 야당도 여당도 똑같아요. 좀 그런 건 안 했으면 네가티브 해가지고 막 사람 사생활을 덜 주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건 나빠요. 마약을 하면서 그냥 인기 있는 사람은 텔레비전에 확 비춰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거는 그게 살인이에요. 살인, 실제 살인. 그 사람한테는 살인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별로 그렇지 않아. 그러면 이름도 없는 사람이 그냥 비춰도 뭐 죄도 안 그런 죄도 안 짓겠지만 비춰도 별로 뭐 소용없는데 너무 인기 있는 사람들은 그 인기를 먹고 사는데 거기 한번 비치면 끝이에요. 야, 그래서 그만큼 언어가 중요하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곧 말이 인간 생활의 필수적이라는 거야. 필수. 그래서 사람은 짐승하고 다른 것이 언어를 사용하는 말을 사용한다. 말은 좋은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좋은 말은 안 하고 나쁜 말은 막 해대는 사람. 요새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 이렇게 길거리 가는데 대화하는 건 반수가 욕이에요. 욕. 우리 어릴 때도 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욕표를 만들어가지고 일주일에 욕표가 다 뺏긴 아이는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말을 못 듣습니다. 이걸 사람 못 만나고 그냥 이거 말하면 욕이니까 그러면 욕표 그냥 다 뺏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언어는 인간을 이렇게 하지만 때로는 인간을 심한 분쟁의 소용돌이 이래요. 뭐라 해야 돼? 이 말이. 특별히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언어의 사용이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벙어리가 죄를 덜 짓는다는 얘기예요. 벙어리. 오래 사는 그 비유가 몇 개 있는데 벙어리, 목동,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오래 산다. 남한테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오래 산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충고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성경적인 그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본문에 누가 나왔냐면 이드로라는 말은 아예 안 나왔어요. 그런데 모세의 장인
이 사람이 이더로거든요. 모세의 장인. 자, 본문의 이더로, 이 사람 이더로가 200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모세의 비효과적이고 비능률적인 행정에 대해서 충고를 합니다. 어드바이스라는 거예요. 아까 말하는 어떤 목사님처럼, 김홍도 목사님처럼 지금 아들로 세워놨으면 아들이 죽이든 밥이든 그게 해외 나가야 되는데 꼭 옆에서 간섭을 하니까 이거 귀찮은 거야. 그 부자 관계도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 있고 언로 목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더 싸우지? 우리 신학생 가운데 그 전에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한참 만에 야간에 다시 왔는데 감리교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인데 지금 나이가 나보다 많아요. 장로님 어떻게 또 신학 공부를 하게 됐어요? 아들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목회를 하는데 자기가 거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하고 나온 거예요. 아들 곁에 입잡고 나왔어요. 참 영리해요. 나왔어요. 나오고 장로로 있다 보니까 이 신학 공부도 다 했는데 장로로 있기가 하니까 그냥 공부를 하고 자기는 안수를 받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 지방 같은 데가 있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직설적으로 물어봤어. 안수 받고 싶어요? 약간 기도하고 딱 잘하는 거예요. 그게 그 교회에 같이 있었으면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아들이 이 목회는 누가 간섭하는 게 아니거든. 내가 어려울 때 찾아가서 아버지 이런 좋은 이렇게 이러면 되는데 옆에 와서 시험을 지금 떠 와고 이렇게 팔짱을 느끼고 있으면 그 무슨 소리가 있어?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알죠? 양평에 총신대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가 목회한다고 했어요. 다 누구냐면 성도가 총회장에 있던 목사님들이 이게 나보기 못 가니까 다 거기 와 있는데 이 전도사가 설교를 못하게 불을 떨면서 그래서 한 번 회의를 했대요. 우리를 목사라 보지 말고 평신도로 보고 그냥 지적을 한 건 하고 그렇게 설교하라고. 그래서 지금도 목회하는 그 교회가 있어요. 원로 목사, 총회장 목사가 떡 앉아 있으면 설교 못합니다. 그게 그만큼 어려워요. 자, 그런데 오늘 장인이 사위인 이 모세에게 지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장인과 사위 사이에 이루어진 충고가 우리가 무엇이 모범이 되어서 오늘 이걸 본문으로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가? 본질이 뭔가? 이 충고의 본질을 오늘 잘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북한에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북한의 저놈 같으면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장인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도로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가 왕인데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런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있잖아요. 아주 잘생기고 머리 길고 누구요? 이 사람 반대말도 있고 압살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왕권 때문에. 다른 데서 뭐 김정은만 나쁜 게 아니라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배가 고파서 아이를 삶아먹은 사건도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을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이 곧 발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적이 곧 발전입니다. 근데 지적이 발전이 아니고 지적을 하면은 앞에서는 아유 그렇죠 하다가 기회만 봐라. 기회만 너 나를 지적해. 이렇게 해서 낭떠러지 가면 내가 밀어버린다. 이런 생각이 대부분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이 사랑의 언어는 충고는 사랑은 지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충고가 안 돼요. 충고가 그냥 사랑하고 이렇게 막 할 때 정말 울면서 하는 거예요. 울면서 같이 무릎 꿇고 그게 진짜 저 평소에 나를 괴롭혀서 이번에 내가 총회장 되면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죽이는 거예요. 많이 부인을 목사님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 반대한 11명을 그냥 다 장로님들을 다 자른 여유수 모은 게 다 그분들이 돌아가셨으니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은 하루 종일 백성을 재판하는 모세를 보고 모세의 건강을 염려했어요. 그게 18절이에요. 그대와 모세거든요. 그대와 그대 함께 있는 백성이 필연 기력이 세운 기력. 너무 몸에 지쳐서 일 바로 오늘날 말하면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일에 우리나라 사람 같아. 일을 너무 많이 해요. 그걸 이드로가 본 거거든요. 종일 그 백성이 아까 몇 만이라고 그랬어요? 200만이 그걸 다스리고 이끌고 가야 하는데, 그래서 큰교회 목사님들이 그게 보기 좋죠. 간이 거의 다 썩었어요. 속이 썩어있어 다. 왜요? 성도들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크게 칭찬 받을 것 같아. 하나님이 야 이거 너 50만 원 했구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예수님도 12명 아니고 50명, 뭐 500명 이렇게 예수님이 했을 거예요. 그게 칭찬받을 대상이에요.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건강을 염려했어요. 이것은 사위를 사랑하는 장인의 예뜻한 정이었습니다. 모세를 향한 이들의 이러한 사랑은 수십 년간 미디안 족속을 다스려온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행정제도에 관한 충고. 건강 생각해야지. 지금 그러잖아요. 건강 생각해야지. 자, 우리 콜렉이 뭐 이런 여서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박지원 의원 보세요. 82세야. 국회의장 나왔고 참 그분은 유머 감각도 있고 그냥 사모님도 안 계시지만 참 대단한 분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 몸 관리하는 분인지 몰라요.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국회의장 밑에 있는 저기들은 막 다시 할 수 있는 나는 지금 이제는 막 이제 마지막이라고 그러는데 또 국회에 간다고 그러잖아. 그게 인생이야. 그 사람 욕할 게 아니야. 나와 여러분도 그런 근육 잡으면 안 놔요. 누가 그래요? 우리 교단이 그렇다니까요. 75세로 연장을 하니까 70에서 75세 다른 데서 우리 교단하고 비슷한 장로교에서 목사님이 탈퇴하고 일이 들어온 게 2천 교회가 들어서 2천 교회. 우리 교회 우리 좀 참 이게 성장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성장. 그래서 만개라고 지금 막 굉장히 뜯어보시는 분에 광고하고 그게 과연 맞는 건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래 사람들의 세계는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충고가 없으면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을 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걸으신 그 보혈의 피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 예를 든다면은 하와에 대한 뱀의 충고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아히도벨의 압살롬에 대한 그 충고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기만에 찬 비열한 충고가 아니겠습니까? 즉 그것은 모두 진정한 사랑으로 바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나 압살롬은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죽는 거예요. 죽었어요. 비참하게. 따라서 우리는 분한 감정에 못 이겨서 자신의 사특한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행차하는 충고는 삼가해야 돼요. 3번 생각하라는데 3번 말할 때 3번 생각하라는데 그 지금 꼭 필요한 말인가 그런 생각하라는데 생각하면 확 내지를 버리면은 회초리 일반 나무 이런 상처는 없어지지만 없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없어지지만 말의 상처는 굉장히 무서워. 왜 요새 선생들이 인정을 못 받냐면은 얼마 전에 서성의 날이 지나갔잖아요. 그 내가 이렇게 선생이 돼 보니까 이러니까 초등학교부터 기억나는 선생이 이렇게 다 지나가잖아요. 와, 어떤 선생은 지금 나도 가서 몽둥이를 때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선생이 있는 거예요. 그때만 또 인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별 희한한 선생이 다 왔습니다. 내가 선생이 안 됐으면 그걸 모릅니다. 그런데 선생이 돼 보니까 참 그 선생의 날이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10년 가까이 전에 일본에서 있었어요. 일본에는 졸업식 때 선생이 학교 안 가요. 왜? 전부 다 몽둥이 갖고 선생을 때리려고 그러는 거군요. 일본에서 있었다는 거기 우리나라 건너왔어요. 초등학생이 뭐 학교 선생님 때리잖아요. 핸드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별지하는 그게 학교도 이제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학교 교육이 그냥 다 망쳤어요. 그거 없다고 해서 뭐 또 먹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잖아요? 비싼 거 주고 대학 나와가지고 취직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도 정신 차려야 돼. 옛날에 어려웠을 때 이야기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타락했어요. 교회도 타락, 학교도 타락, 법정도 타락, 군인도 타락, 다 타락해. 이거 뭐냐? 주님이 개입할 때가 돼요. 지금 말세예요. 진짜 말세예요. 그 신앙 뭐 좀 잘 유지해야 돼 지금.
언제 맞을지 모르는 정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목사님 안 만나? 안 만나면 어디서 다 맞는데. 걔들 때문에 우리까지도 맞고 뭐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충고를 하고자 할 때는 상대방의 충고로 말미암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한 후에 그리고 그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아끼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 그냥 했다가는 안 하는 마음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전 15, 16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사랑으로.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도 가족도 나라도 세계도 사랑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전도하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빼야 돼. 안 빼면은 그게 힘들어요. 오히려 폐만 되죠. 그게 안 하고 그냥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그냥 전도를 안 하고 가만히 내 삶만 잘 유지해도 사람들이 이거 보고도 와요.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 있을 때 우리 믿는 가정의 한옥한 모습들을 보여주세요. 그게 힘이에요. 지금 이 우리나라가 아까 차에서도 오면서 그랬는데 작년에 이혼, 황혼 이혼 통계가 제일 많았대요. 그래서 요새는 황혼 이혼을 하면 두 사람이 찍은 그 앨범 있잖아요. 앨범. 그것만 태워주는 기업이 또 하나, 기업이 아니라 그걸만 불태워주는 그런 사람이 나왔더라고. 우리 조카 가운데도 그런 게 저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앨범을 이렇게 버리다가 그 형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 앨범을 내가 다시 차로 싣고 올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형님이 버리니까 그냥 가만히 둬버렸네. 그렇게 찍은 사진들을 그냥 버리더라고요. 아깝다. 그 너무 사진 주다가 내가 뭐 하겠어. 근데 그걸 태우는 그런 지금이 나타났을 정도로 이런 때예요. 두 번째로 사랑의 은혜는 충고는 진실한 마음으로 해요. 진실함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진실함은 이들은 자신이 보고 느낀 말을 그대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그게 17절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다른 말 선하지 못하다 그런 건 올바로 못한다는 거예요. 목회하는데 올바로 못하다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이들로가 보고 이 모세는 200만을 끌고 가는 지도자예요. 장인들이 뭘 알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사람이 모세잖아요.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가불만 그냥 내가 칼줄 잡았거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합니다. 자, 그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대지도자인 모세에게 아부성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당면한 어려움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정확히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진실되게 말입니다. 이처럼 남을 충고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진실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사회 보면은 그 아버지가 자기 딸을 왕의 비로 올리기 위해서 별 아부를 다 하잖아요. 모함도 하고. 우리나라 2조 500년 보면은 그래서 뭐요? 거기서 피를 보잖아. 피. 저놈을 죽여서 우리 애를 갖다 앉아.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이 사교육이 굉장히 우리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예요. 다른 건 안 되는데 그 학교 졸업했다는 것 때문에 혜택을 받는 게 얼마나 많아요. 명문대 대단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왜 대단하냐? 거기 대학에 그 병원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도 굉장히 효과가 커요. 저도 한번 혜택을 보려고 제가 우리 어머니 몇 년 전에 했던 그 대구의 동산병원에 물어보니까 성직자의 어머니는 안 된대. 아들도 안 되고 성직자 한 사람만 깨우. 그래서 내가 병 때문에 대구까지 오겠다 그래서 나는 찢어버리고 말았는데 그것만 해도 벌써 성직자. 근데 이 대학을 졸업한 동문은 굉장히 혜택이 커요. 하여튼 병원비가 1,000만 원 이상 나오면은 100단위 이상의 혜택을 봐요. 1,000만 원 이상 나왔을 때. 아무나 그런 게 아니잖아. 그 빽이 없는 사람 안 되고 그게 동문이라는 것 때문에 특별히 경희대가 그런 좀 한방 양방 다 있잖아요. 자, 오늘 바로 그거예요. 모세가 당면한 어려움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정확히 말해 주었던 이런 사람이 없으면 지도자도 나중에는 형편없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지 못하는 지도자는 더 나쁜 것이고 이 말을 듣고 고치는 지도자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지적이 발전이라는 말도 있고 뭔가 나는 요새 대통령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그냥 대통령은 내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가끔 지적도 해야 할 수도 없고 하지만은 나보다 어리잖아. 우리나라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 너 몇 살이야? 교통사고 나도 너 몇 살에부터 묻는 게 우리나라잖아요. 자 어쨌든 그래요. 정확히 말해주는 것처럼 이처럼 남을 충고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진실함이 필요하고 때로는 그 진실한 충고가 당신은 상대를 매우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지도 모르는데 너무 아프게 할 수 있지. 하지만 우리나라 말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이 있잖아요. 결국 진실한 충고는 보석처럼 상대에게 귀히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가 충고할 때 범하기 쉬운 또 하나의 오류는 보고 느낀 것을 정확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변형해서 바꾸는. 그래서 다툼이 있고 많이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요새 학부모들 가운데 자기 아이 이야기만 그대로 다 들으면 그거는 굉장히 바보예요. 그거 들으면 선생 죽일 놈이야. 근데 선생님한테 가서 들어봐야 또 이렇게 쌤쌤이가 나오거든. 이 아이는 엄마한테 인정, 아빠한테 인정받고 지 마음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교회 지가 잡아서 떠나놓고 목사님이 도둑놈이야, 목사님은 돈 엄청 밝게 뭐 이렇게 지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그거예요. 충고나 사랑의 충고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지가 알고 싶은, 지가 하고 싶은 그것만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전혀 다르게. 그래서 이 양쪽을 다 물어보는 거고 1심으로 끝나지 않고 3심도 안 되면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되는 게 그거예요. 이 법이에요. 함부로 스코프리 그냥 막 이렇게 내질 때는 큰일 나요. 들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결여된 잘못된 충고가 되고 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에베소 4장 25절이에요. 바울의 권고대로 진실에 기초한 충고도 해야 돼요. 요새는 충고를 싫어하니까 미리 충고하면 안 돼. 나이 든 사람이 그래서 나 때 이 이야기만 하잖아요. 저도 이제 이 사람한테 만나면 말 조심해야 되는데 왜냐면 내 좋은 점 이런 거 옛날에 경험했던 그걸 막 하다 보면 언제 나한테 그런 거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한 방 먹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다 하고 있어요. 물어봤을 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물어봤을 때는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사랑의 언어 충고는 사심없이 마음을 해. 사심없는 말. 이들은 자신의 이꿈과는 무관한 사심없는 충고를 모세에게 했습니다. 즉 그는 전적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위한 충고를 했던 것입니다. 충고에 사사로운 이권이 개입된다면 그것은 엄연히 자기 유익을 위한 권모술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아람 사람 나만 장군에게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충고한 한 종을 기억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에 14절에 나오는데 이 보잘것없는 그 여종의 진지한 충고야말로 오로지 자기 주인 나만을 고치려는 일념에서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 사심 없는 충고가 바로 이런 충고입니다. 얼마나 나만 입장에 봤을 때는 얘 이야기를 확 그냥 체크해야 수도 있어. 네가 몰라라. 우리나라에서 가끔 그러잖아요.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어린아이가 와서 뭐 한다면 어린아이 가야노 그래서 용돈 좀 주고 빨리 나가면 귀찮으니까 나가버려.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들을 만한 사람들.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 해도 안 돼. 나만의 이야기는 그 여인이 와서 해야 돼. 그리고 나만은 어떤 데서도 안 돼. 그 요단강에 가야 고칩니다. 그게 성경의 뜻이에요. 내가 가서 요단강에 가서 나만 아무래도 안 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대하는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라는 대명령을 부여받은 우리는 이제는 자기 유익을 배제한 진정한 충고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 우리의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말이 있었잖아요. 그것만 속여 쓰면 자기는 자유로운 사람이 많은데 정말 이 정의를 위해서 올바르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분은 일시적으로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으나 나중에는 진짜 인정을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이웃과 관계에서 우리는 날마다 선한 말로, 정말 사랑의 말로 그들과 대화하기 하며 특별히 그들의 영혼을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을 중요함에 있어서 기본 수칙으로 삼가야 할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 그리고 아주 사심이 없는 마음. 우리는 남을 기분 좋게 하려고 앞에서는 뭐냐, 사장님, 회장님 다 이제 돌아가서는 그래서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비판을 위한 비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충고해야 할 때 이드로처럼, 모세의 장인처럼 아주 건설적이고 선한 자세로 진실된 그런, 얼마나 이 장인 이드로가 기도하고 했겠어요. 그냥 불쑥 튀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조용히 하건 크게 하건 힘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과하면 더럽게 지르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 영향이 없는 말이 많아요. 앞으로 그럴 거야. 이제 선거 때 이제 좀 시끄러울 거야. 이제 좀 시끄러니 돌아다니면서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고, 다 허풍이네요. 뻔해요. 그렇게 말 안 해도 사람들은 다 알아. 이제는. 왜냐면 핸드폰이라는 게 있어. 다 알게 되고 다 알아. 자, 그래서 이들처럼 그렇게 할 때 세상은 진리에 대해 눈을 뜨게 될 것이며 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이 귀한 세 가지의 사랑의 은혜의 교훈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윈이 사유하게, 더군다나 200만 명의 지도자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에게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렇게 말을 잘못했다가는 잘못하면 왕따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큰 곤란에 처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드로는 지도자 모세에게 생명있고 귀한 충고, 사랑의 언어를 전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이 사회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중요하고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또 만나는 사람들의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의 향기를 발휘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남은 시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2장 찬송.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정말 내재 교통하심, 사랑의 언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은 이름의 본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앞날 위에 생업 위에 자손 천대 만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지구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가정의 평안과 가족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우리 군 복무부 청년 이건희 청년을 위해서 또 7월달에 군대 갈 우리 권영광 청년을 위해서 그 외에도 우리 직장 영웅이를 비롯해서 우리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읽기는 2025년 작년서부터 26년까지 계속됩니다. 올해는 가정의 달이고요. 화평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 성진교회 도서관 토요일, 주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개방됩니다. 다른 강도 말씀이 없으시면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